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 날씨가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 반면에 또 이렇게 공기 대기질이 이제 많이 또 안 좋아졌죠. 어쨌든 이제 그 건강에 많이 유의해 주시고 아까 이제 이렇게 뭐 낙상이나 뭐 이런 사고들이 많은데 좀 잘 이렇게 살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한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좀 편치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몸이 아픈데도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아파서 못 나오는 지체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당신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성도님들이 2절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고린도서를 보면 참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은 무엇이야? 도대체 어떻게 성도가 이럴 수가 있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도 정말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바른 행동에 대한 그렇지 못했을 때에 대한 교정을 사도들이 이제 촉구하게 되는 그 서신서를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 살지 못함을 통해서 교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바른 믿음에 대한 오류는 정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참 믿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참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또 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른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항상 바울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도 이제 쭉 보면은 14장까지의 내용들이 정말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떠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15장의 이 말씀은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논조가 여태까지 했던 논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논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이 오류들 정말 바른 실천이냐 아니면은 바른 믿음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이제 복음에 대한 그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딱 접어두고 이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고 그랬죠. 그 성도들이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굳게 지키지 못하고 그 헛되이 믿었던 어떤 불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헛되이 믿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스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이야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헛되이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어떤 얘기가 있죠? 3절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제 전했던 이 말씀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 우리 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흉악범들이 이제 처형되는 그런 사형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흉악범 하면 TV에서 딱 나타나면 선입관이 딱 들죠. 저 사람 근처에 가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흉악범이 있는가를 이렇게 또 살펴보기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아주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에요. 특히 이제 그 로마에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또
이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보고 이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저주를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에 보면 이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이제 해질 때는 내려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5왕을 쳐 죽이고 그 굴 속에서 들어있는 5왕을 다 끌어내서 쳐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탑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굴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봉해버립니다. 자,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가 자기가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려 있는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시는 이분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와 로마에 의해서 처단된 죄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과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그것으로만 가지고도 어떻게 하냐면, 상대하지 못할 그런 존재,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인이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분께서 이제 애매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실들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죠. 여태까지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 것을 그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신 그분께서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제자들이 깨달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 의미를 그래도 알고 그리고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았던 것은 언제였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자, 성경은 이제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초대교회 그 시점에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에서 바울은 어떤 것을 봤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과연 그 죽음에서 어떤 것을 봤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들을 이제 성경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셨을까요?
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죽으셔야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에이 죄인이니까 당연히 반역자니까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의 죽음을 보면서 그 안에 그분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왜 죽으셨을까요?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그 안에 품고서 돌아가셔야 될 만한 그 어떤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죽음을 말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예요. 자,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심판받을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죽어있는 자들, 죽을 자들을 대신해서 그분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이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허물을 위해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분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지어서 타락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은 더 이상 그들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그분을 제물로 바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분에게 죄를 씌우셔서 십자가 상에서 이제 그 형벌을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분은 이제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무덤 가운데 묻혔을 때 과연 누가 묻었나요? 과연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묻은 사람이 과연 누군가요? 누가 묻었나요? 아리마대 요셉이 묻었나요? 네, 맞죠, 그죠? 행위로서는 그렇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죽인 사람이 그를 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 존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묻기 위해서 그들을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죽어 묻어버리면 사람은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짧은 생애가 이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그럼 끝인가요? 사람은 끝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분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께는 세 번째 날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 번째 날 그가 일으킴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되었죠? 3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되었다. 땅에 묻히셨죠, 그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들, 이 세 번째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난 날입니다. 이 단순하게 이 3일은, 3일째 되는 이 3일은 단순한 날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살아난 그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그 살아난 날과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나요? 과연 나와 여러분과 이 3일째 되는 그 날이 과연 어떤 상관이 있나요? 유대교가 그리고 로마인들이 죽어서 묻어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함께 그분과 함께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4절에 하나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구절 중에서 살아나셨나니라는 그 구절이 있죠. 그거 전부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 번째 날에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곧 일으켜지셨어요. 자, 이것을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목격자들이 이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을 목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격자 된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군가요?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게바가 그가 살아난 것을 그가 봤다는 뜻이죠.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살아나신 그분께서 게바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동태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이셨다, 이 나타났다라는 말을 이제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어떤 것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누굴 만났죠? 하나님 만났죠. 그죠? 예.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나무 떨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만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혼자만 일으켜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있는 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게바가 어떤 것을 소유했나요? 예, 그가 부활 생명을 소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가 부활 생명을 소유했다니까요. 이 게바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에게 일어난 것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부활의 참 의미가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각인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게바의 마음 가운데 그에게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 증인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바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을 드러낸 사람들에게 변화된 인격 그리고 변화된 삶을 선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증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부활의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 존재적인 증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역사적으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존재만으로서 따로 뛰어나서 그 생활 가운데서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사고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존재적인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부활의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 죄인들이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랐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였죠? 예,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또 뭘로 되어진 것이죠?
예,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할 것이다. 예,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그분께서 자신을 드러낸 걸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부활의 증인 중에서 이제 그 이름이 이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 부족한 것을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자기가 덜 떨어졌다. 그죠? 이게 똑똑하신 분이 자기가 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리고 사도가 됐는데 가장 작은 자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그리고 그 이면에 보니까 자기가 정말 어떻습니까? 예, 사랑하고 진정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의의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길이 죄인의 길이었던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봐야 됩니까? 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내 죄가 저기에 내가 못 박힐 자리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인 줄 알았는데 그는 죽은 자였던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온전하신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죽어 있던 자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자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가치를 갖고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를 봐도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저를 부활해서 살고 있는 이 많은 증인들이 있고 내가 증인인데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당신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얘기는 간헐적 사건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과거에 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당시에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과 동일하게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 분명한 사실들이 내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제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법 20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덤 가운데 장사 지냈던 그분이 어때요? 예, 연법 20장 7절에 보니까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모포와 함께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시신은 없어졌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가서 봤는데 그 모양대로 그대로 세모포는 그대로 그 모양대로 쭈그려서 밑으로 내려가 마치 옷을 벗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형태가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 그분은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와 동일시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침례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죽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실들은 그 당시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봤기 때문에. 근데 부활한 것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났던 사실들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봤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그분의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정도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증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이런 사실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몸이 살지? 어떻게 몸이 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이 당시에 이제 이 철학적인 그 주변의 그런 분위기는 뭐냐면 몸은 이 악한 거다. 그리고 영은 선한 거다라는 것이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사상에 편승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의 부활이 이렇게 환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몸이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상처럼 그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후의 얘기죠. 이 당시에 때까지만 해도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몸의 부활을 부인했던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는데 내가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안에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은 것을 믿는데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했다는 사실들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의인이 되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인 것을 확증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난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없애주셨다 라는 것을 인증받지 못한 상태, 그는 아직까지 죄 있는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뭐가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이상하죠. 그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15장을 쓸 때 이 부활의 정확성과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들과 그리고 또 자신에게 일어난 증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소망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자신들이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 문제성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 좀 전에 있었던 부활의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런 부활의 생명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9절 찾아볼까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느냐? 침례를 받는 그 자체가 이런 의미인데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예.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파하는 것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파하는 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가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내가 범인처럼, 그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시험당하고 그리고 죽었던 그런 것들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냥 이 생이 다니까 먹고 마시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돼. 자, 이제 이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육신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소망을 뺏기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소망 없는 삶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얘기를 합니다. 육신적인 삶으로 살 것들을 이제 초청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고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정말 지금탕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곳에 끌어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로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게 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부활에서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소망 없이 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고 그리고 자기가 성도인 척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보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살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시는 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정말 그들 가운데 구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이 싸우자고 우리를 건드리고 또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런다고 해서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48절. 4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흙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흙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이제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제 부활 생명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그는 어릴 때는 정말 미숙하고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라도 이제 조금씩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비밀인가요? 51절 한번 볼까요? 보라.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되리니. 이제 우리가 구속받지 못했던 이 몸도 이제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이렇게 나가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녹음이 지고 그러면서 이제 벌레들이 막 생깁니다. 어떤 벌레들은 막 이만하게 커요. 그죠? 흉측해. 근데 이 벌레들이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나뭇잎 먹고 살잖아요. 그 나뭇잎을 하도 먹어야 되니까 나무 말라 죽어요. 우리 삶이 그랬던 거예요. 망가뜨리고 그리고 남을 해치고.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이 벌레가 뭐가 됩니까? 꼬치를 들고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네, 그 안에서 이제 한참 있다가 그 꼬치를 뚫고서 나오는 그 존재가 있어요. 아주 예쁜 나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비는 이제 자유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 이제 애벌레가 먹었던 이 나무지파를 안 먹어요. 뭘 먹어요?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영화롭게 이제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희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부활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온전한 복음이 필요한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일, 바른 복음에 거하라. 바른 복음에 거하라. 네, 바른 복음에 거하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 자, 네 번째,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예.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비밀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